오늘 말씀 예레미야 예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패망한 예루살렘, 헛된 도움을 의지한 죄악의 결과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폐허가 되고 사람 한 사람 살 수 없을 정도의 폐허로 이렇게 멸망을 당했죠. 그 멸망당한 것에 대한 애가를 지으면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라는 탄식과 함께 그 결과가 헛된 도움을 이렇게 의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이죠. 애굽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애굽이 도울 힘이 없는 애굽에 가지 말라고, 애굽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했지만은 끝까지 애굽만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이 나와가지고 돕는 척 하다가 싸우지도 않고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고 결국은 애굽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항복하고 점령을 당하게 돼버렸지만은 어쨌든 이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오로지 애굽만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애굽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 이렇게 처참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함께 오늘 이 애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진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 제가 글을 잘 못 읽는 거. 그래서 슬프다 애가란 얘기죠.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금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금속이 금이라서 금이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다 금을 이렇게 다 선호하고 합니다. 근데 그 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정금이 특히 순금, 정금 이런 금은 더 안 변하죠. 18K라든지 14K라든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금속도 잘 안 변하는데 아예 순금은 더 안 변하죠. 빛이 더 빛을 나타내는데 이 금과 같은 그 예루살렘,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지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또 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금이 변한 것처럼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면 안 되고 변할 수 없는 그 물질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이 변하지 않는데 금이 변했다는 얘기는 가짜금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굳이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만은 정금과 같고 또 이렇게 금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변화돼서 변질이 돼가지고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버려지는 그냥 돌덩이 같은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 거. 그래서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다는 얘기는 성전까지도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성전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다 금으로 입혔죠.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 금은 그 금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검은 다 뜯어가고 나머지 돌들은 다 헤집어가지고 다 이렇게 던져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을 누가 감히 이 침범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미신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고 오로지 애굽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이제 다 무너지고 흩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 토기장이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래서 시온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또 뭐 유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보배로워서 정금에 비할러니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변질이 돼가지고 토기장이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일반 질그릇처럼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항아리 같은 경우 같으면은 이게 때가 묻고 좀 오염이 되고 하면은 그냥 버리겠어요? 이게 여기 뭐 더러워져서 그냥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어. 그러면은 못 쓰겠어 하고 버려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씻어가 다시 쓰지. 근데 그 질그릇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오물이 많이 묻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그거 쓰겠어요? 그냥 버려버리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3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년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해서 들깨가 개는 굉장히 가정스럽게 여겨지는 동물이죠. 굉장히 더럽게 여기고 가정스럽게 여기는 그 들깨, 그런 들깨조차도 자기 새끼를 젖을 내어서 새끼를 먹이고 기르고 새끼를 향한 그 모성애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데 천년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었다고 한 그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잔인해서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다 해서 광야의 타조 같다는 얘기는 타조는 그런다고 그래요. 알을 낳아도 알을 핑 사막에 모래 위에 핑 놔놓고 그냥 온 사막 돌아다닌다는 거,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 열기로 인해 가지고 부화가 되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아. 그게 누구인데 밟힐지 또 누가 그것을 먹이로 삼을지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핑 놔놓고 알을 낳아놓고는 지 마음대로 혼자 돌아다니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식물학자들은 아니 동물학자들은 그래도 타조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새끼를 기르는 방법이 있고 다 있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무런 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새끼를 버려두고 광야에 타조같이 가도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젖이 안 나와서 젖을 안 먹여서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겁니다. 이게 갈증이 심하게 되면은 침조차도 끈적끈적해지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만큼 이게 기근이 이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나갈 수가 없고 해서 먹을 것이 없고 해서 기근이 심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까지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5절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에 앉았도다.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진술을 먹던 자, 가전 음식, 좋은 음식 이렇게 풍성하게 먹던 그러한 사람들로 얘기한 사회 일반 사람들 하면 아주 귀족처럼 고관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뭐 거리에 쫓겨서 가가지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고, 붉은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붉은 옷은 옛날에 붉은 옷은 뭐 홍포를 입은 뭐 예수님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이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만 입는 그런 옷이 굉장히 고급 옷이에요. 그렇게 고급으로, 귀족으로, 또 심지어는 왕족으로 이렇게 길려지고 고귀하게 아주 고귀한 존재로 이게 길러졌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고 있어. 뭐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뺏기고, 그래서 추우니까 걸음더미를 그냥 그거라도 안아가지고 좀 몸을 데울까,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걸음더미를 안고 있는 자를 누가 관심 갖겠어요?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년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그래서 소돔이 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의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또 사해 바다로 가라앉아 버렸죠. 물론 다 가라앉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또 같이 멸망당한 도시들은 그래도 이렇게 죄와 같이 뭐 모래와 같이 이렇게 희미하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유황 알맹이도 막 발견되고 순도가 굉장히 높은 유황이 발견되고 이렇게 그리고 구슬 같은 거 떨어져 있고 아직도 발견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게 멸망당했는데 사람 손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에 소돔 고모라 주변에 그 같이 멸망했던 그 도시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을 만큼 그만큼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천년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중하다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죄는 그 소돔의 죄보다도 더 넘친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망한 예루살렘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공한 천국 같더니, 그래서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전에는 너무나 존귀해서 몸이 뭐 맨날 목욕하고 또 이렇게 향수도 바르고 이 보습제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들바들하고 뭐 피부도 좋고 이렇게 깨끗하고 희고 뭐 산호보다 더 붉다는 얘기는 뭐 화장을 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모습의 백성이었는데,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천국 같더니 잘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그 보석이라는 거죠.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8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다. 이제 지금 상황에는 완전히 수검대기가 돼가지고 그냥 꼬질꼬질하고 시커멓고, 그 가죽이 뭐 뼈에부터 피골이 상접한다 그러잖아요. 피골 상접. 완전히 뭐 가죽이 뼈에부터 그만큼 말랐다는 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짝 말랐고,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 사람이야? 누가 가르쳐 주면은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처참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됐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에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해서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칼에 그냥 이렇게 한번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뭐 몇 년 동안 굶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굶어 죽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돼.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그냥 칼에 한번 탁 베어서
찔려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만큼 처참하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천년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다. 그래서 그 처참한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간다면은 천년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그동안은 자비를 베풀고 자녀를 잘 기르고 보호 살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먹을 걸 갖다주고 이러던 손이 이제는 그 자녀를 잡아먹어 삶아먹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부녀들이 또 부모들이 그 자녀를 이렇게 돌보고 살펴보고 먹을 거 없으면 먼저 갖다 주고 채워주고 이러던 손이 이제는 그 자녀를 잡아먹어. 너무나 처참한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냥 집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불태워버렸는데 이 불이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바라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그래서 그 불이 얼마나 이렇게 맹렬하면 강했냐 하면은 지대라는 것은 이게 옛날에 그 건물 보면 대부분 목조 건물이잖아요. 목조 건물 하면 나무 기둥을 세울 때에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밑에 돌을 받친다고. 왕궁 같은 데 보면 어떤 데는 돌을 좀 더 높이 제가 그 외에 기둥을 세우는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기둥으로 다 이렇게 그 돌 기둥을 세워갖고 돌을 받침대를 놓고 거기 기둥을 세운다고. 그게 바로 지대인데 보통 불타면은 그 나무는 다 불타지만은 그 지대는 흔적은 남아 있잖아요. 요즘 신라 시대 때 절터라든지 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규모가 어떻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맹렬했냐면은 그 지대까지 다 타버렸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이 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맹렬했다는 겁니다.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 한 얘기는 설마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할 수 있겠어? 설마 이 성전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누가 감히 발을 들여놓겠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든지 예루살렘 백성들이라든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못 건들 거야. 그리고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다 멸망했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루 새벽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천사가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까지 있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절대 건들 수가 없어. 아무도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전제가 없어. 이런 미신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성전까지 다 허물어 버릴 거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물 거다. 이렇게 수없이 예언을 했지만은 그 말은 들리지 않죠. 어떻게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겠어. 그래서 점령되기 직전까지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 말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회개는 안 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설마 저렇게 될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13절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성에서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성읍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 또 하나님의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여 예레미야도 여러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러니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려주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면은 선지자들을 죽이면은 그 재앙이 안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딥스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력들은 예언과 같은 얘기를 해. 미리 다 연구를 해. 근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일을 진행시켜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는 예언 같은 거 그런 거 없고 거기에 맞춰서 이 일을 만드는 거지 꾸미는 것이지 예언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는 세상 권력이고 세계 정부 딥스 세력들이 그림자 정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것을 미리 다 해놓고 일루미나티 카드 같은 데 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해놓고 또 다 섭리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언하는 거라고 그게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차이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의인들을 선지자들의 다 죽이고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해서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이제 눈먼 자처럼 완전히 갈 길이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길이요 이렇게 어디가 방향한 것도 없고 완전히 눈먼 자처럼 돼가지고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리를 두고도 완전히 눈이 멀어 있다는 거죠. 뭐가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함이여 그 옷에 피에 더러웠으므로 그래서 그 의인의 피를 흘리고 또 많은 피를 그냥 더러운 피를 이렇게 묻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질 수 없다는 얘기는 너무나 부정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부정한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가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만지지 말라 한 얘기는 나병 환자들이 도시를 지나고 혹시 있으면은 부정하다 해가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게.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질러서 이게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하게 됐다는 거죠.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가라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만지지 말라 3번, 4번이면 반복하는 얘기는 완전히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만한 적절한 부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여 방황할 때, 그래서 쫓겨가지고 방황하고 할 때 이방인들이 그냥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을 하죠. 너희들은 여기 절대 이제 다시는 못 살 거야. 이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드시고 다시 공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오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공고치 아니하시리니,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흩어가지고 아무도 위로를 못 받는, 하나님 위로도 못 받고 주변에 사람도 이렇게 동정도 못 받고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저희란 얘기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뭐 높이겠어요?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존중도 안 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무시를 한다는 거죠.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뭐 대접하나요?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죠. 아무도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잖아요.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예를 사람들이 갖추어서 인사를 하고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노하시고 권고하지 않는 이유가 그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노하셔가지고 권고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대접하지,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으므로 우리 눈이 상하여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가 사실은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흩으신 그 이유가, 그래서 이런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이러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헛된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 죄악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눈이 상함이에요. 그래서 헛된, 그러니까 애굽이죠. 여기서 말하면은 애굽을 바라보고 눈이 상할 정도로 왜 빨리 와가지고 안 도와주냐, 언제 오늘 오냐, 내일 오냐, 지금 오냐, 조금 있다 오냐, 그러면서 계속 도움 되지도 못하는 그 헛된 도움을 바라보고 눈이 상할 정도로 구원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는 겁니다. 바라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죠. 18절, 우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취를 엿본다는 얘기는 그 이방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버림받아 되었잖아요. 완전히 거름 취급을 하고 버려지는 그런 질거래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다 흩어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다가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다 탈취하고 뺏어가고 그들을 그냥 그 노략질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를 엿본다니 가만 살펴보고 있다가 저 녀석 내가 잡아야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함부로 다닐 수도 없게 됐고 우리의 끝이 가깝고 이제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완전히 이제 심판날이 다 돼서 이제 이제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패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9절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에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서도 매복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를 쫓는 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시드기야 왕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예루살렘이 절대 안 망할 거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막 무너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제 뒷문으로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광야를 향해서 도망갈 때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달려가지고 엄청 빨리 도망갔을 텐데 이 추격해오는 바벨론의 군사들은 그들보다 훨씬 빨라서 독수리 날개에 달린 것처럼 독수리 가면 동물들 세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빠른 게 동물이잖아요. 날아서 먹이를 낚아채는데 그 독수리같이 빠르다는 얘기는 결코 이제 그들보다 그들에게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결국은 잡혔다는 거죠.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다. 그리고 독수리같이 빨리 날아와가지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야에 매복이 돼 있어. 그러면 어디 도망가? 열심히 뒷문으로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광야를 도망가고 뛰어가고 있는데 독수리같이 빨리 와가지고 벌써 잡아가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이미 광야에 매복을 해놨어. 그럼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피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잡혔죠. 잡혀가지고 결국은 아주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고 당했다는 것입니다. 20절 우리의 곡긴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에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래서 우리의 콧김이라는 얘기는 이 콧김 호흡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이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죽었나? 죽고 여호야긴 왕을 세워놨는데 몇 달이 못 돼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잡아가 버렸잖아요. 잡아가지고 다윗의 왕조가 이제 끊겼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시드기야를 다시 세워가지고 시드기야도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시드기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곡긴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이게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그래서 저희 함정에 빠져가지고 잡혀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저를 가리켜 그래서 그 시드기야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그전에는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그 통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래서 시드기야 통치해가지고 애굽을 불러가지고 애굽과 함께 애굽과 같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를 바빌론 손에서 건져줘가지고 애굽하고 같이 이렇게 살 것이다.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여겨서 그래서 우리의 코끼인과 같이 우리의 호흡과 같이 생명과 같이 그렇게 여겼는데 그 왕이 함정에 빠져가 잡혔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결국은 처참한 상황을 당하고 그래서 눈도 다 빼임을 당하고 그 사슬에 매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끌려가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처참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에 시드기야가 유일한 희망이 있고 애국이 우리를 구해줄 그러한 도움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희망도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21절 우스 땅에 가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로다
벌거벗으리라 했어. 그래서 20절까지는 헛된 도움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이런 패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당한 결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본 결과야. 그래서 이런 처참한 상황을 당하고 우리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코김과 같은 호흡으로 여겼던 그 스디기야 왕조차도 결국 다 잡혀가고 눈까지 빼임을 당하고 다 잡혀갔지 않냐. 이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였고 21절은 이제 에돔에 대한 얘기인데 에돔이 예루살렘 망할 때에 고 쌤통이다 잘됐다 그래갖고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 탈취하고 또 도망간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잡아가지고 다시 그 바벨론에 갖다 바치고 잡아가지고 자기 종 삼고 요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잖아. 같이 오히려 또 이게 동병상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같은 입장에 있어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아니면 안타까워하고 어쩌다 저랬다고 아쉬워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그들이 그냥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탈취하고 노략질을 하고 도망갔던 자들 다 잡아가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거기 인수에게 넘겨줘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너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 약간 그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예루살렘 망할 때 너 좋아하고 기뻐했지. 근데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도 가가지고 너희들도 망할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 즐거워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이 내게도 이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래서 에돔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니까 이 심판이 잔이 여기서 안 머무르고 에돔 너희에게도 가라.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게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쌤통이다 그러고 오히려 노력하고 오히려 탈취하고 오히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도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다 진멸하는데 거기 보태고 그랬냐? 그 진노의 잔이 너에게도 갈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22절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리로다 해서 그렇지만은 처녀 시온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형벌이 이제는 다 했을 거야. 다 당한 거야. 물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그 예언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그러한 자들은 다시는 이렇게 그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요. 그런 메시아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처녀에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깔깔거리고 자기들이 그 세력을 얻은 것처럼 여기지만은 결국 너희들 다 하나님의 심판 당할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시온은 예루살렘은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그게 다 상징이죠.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야 라고 이렇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베푸신